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부터 그는 하나님과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 종교 행사를 행하였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온갖 방법들을, 종교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제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먼저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늘 언제나 그 종교적인 마음은 있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아내를 변장시켜서 처음에 자기에게 그 왕의 그 신탁을 주었던 아히야에게 그 아내를 몰래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실로에 직접 가서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텐데 왜 아들이 병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묻기만 하는가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물을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내 자식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데 그는 체면 칠해합니까? 체면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를 묻고 끝내버리는 인생. 참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겠느냐 신탁을 묻고 끝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에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이에게 보내죠. 이게 필요 없어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과 이런 선물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찾아갔을 때는 아이야는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조금 있으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거 다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변장해서 올 거야. 그러나 그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말해 줄 텐데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해라,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니나 다를까 6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한 여인이 문 소리에 발소리를 내면서 들어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네가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서 흉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지 않았느냐. 다윗의 나라를 쪼개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윗의 명령을 따라 지켜 전심으로 따르면 내가 너의 나라를 장구하게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네가 이전에 있었던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말이야.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 내가 너의 집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에 모든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재앙을 내려서 남자들은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너희 집이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신탁의 예언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기본, 본질, 첫사랑, 처음 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온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평생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점검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비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소홀히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복이 나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주시는 비전과 꿈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섬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과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그들의 집안이 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었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결국은 쑥밭이 되고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도착했을 때 너의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서 슬퍼하며 장사 지내라. 그렇지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은 그냥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이 아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한 왕이 다른 왕이 태어나서 나와서 너희 집안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곧 이제다. 그랬어요. 결국은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겠다.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의 강넘으로 흩으시겠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징계하고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리더가 어떻게 방향성을 이끌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른 것을 제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그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죠. 근데 리더가 그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자기의 그 공동체 전체 유익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백성들은 등을 돌리게 되고 또 그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고 막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좋은 생각에서 그에게 맡겨 주셨지만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징계의 채찍을 가해서 그 나라를 빼앗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여서 우상으로 망해버린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확인하고 은혜를 점검하고 은혜로 마무리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 평생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좋았는데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도 있고 끝이 엉망인 사람도 있고 끝이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이 그러한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에서 좋게 출발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집안과 그의 나라 모두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사와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우리 공동체가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혜도 없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처럼 하나님 우리의 손잡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작이 좋아 끝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